할렐루야. 저희들에게 2박 3일간의 귀한 여름 수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전하게 돼가지고요. 떨리는데 또 주제사강 말씀으로 이 여러분께서 받으신 수양의 은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부담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들고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내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회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과, 둘째, UBF 7부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과, 셋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와 같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자들을 12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명예를 좇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선택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가장 앞장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마저도 두려움 앞에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고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와서 조반을 먹으라.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나 남겨진 제자들이 눈에 밟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자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3번째 찾아오심 후 디베랴 호수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을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제 예수님이 없는 제자 공동체의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리더로서 영적인 방향성을 잡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잇, 이렇게 가만히 있을 바에야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겠어.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돌아온 갈릴리 디베랴 호수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왕년의 어부였던 경험을 살려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는커녕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3년 전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던 그때도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며 자신은 주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배와 그물과 가족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보며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베드로의 처지를 비웃는 듯 그물을 피하여 이리저리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까만 바다처럼 어둡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베드로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에게 살며시 다가오셔서 그들을 원망의 눈초리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녀석들아 지금 한가롭게 고기나 잡을 때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나의 친구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휴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저 텅 빈 그물이 마치 우리의 처지와 같아요. 에휴. 제자들은 빈 그물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서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에 강한 진동과 물보라가 생기고 사방에서 고깃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두 눈이 커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순간 폐장병부리와 같았던 제자들의 무기력하고 어둡던 내면에 생명력과 환희가 생겼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월척이다. 이렇게 여기 고기가 엄청 많아. 자연산 광어, 농어, 우럭, 참돔, 줄돔, 갑오징어. 이건 뭐야? 아싸 가오리, 요한, 야고보 이것 좀 도와줘. 모두 힘을 내서 그물을 올리세. 하나 둘.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어깨가 축 처진 그들을 아시고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영적으로 민첩한 요한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한창 물고기와의 사투를 벌이던 베드로가 주님이란 소리를 듣고 재빨리 겉옷을 두른 후에 가장 먼저 바다로 풍덩 헤엄쳐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그때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3년 전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방법대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무기력함과 실패의식을 아시고 그들을 돌보사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도록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에 가득 담긴 물고기를 보며 자신들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밤새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다 올리고 나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요한 야고보 형제를 닮은 우리 청년부의 마태 성준 형제들은 얼른 그물을 마저 올리고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몹시 어기졌던 그들이 새벽녘 지상으로 올라오자 웬일인지 해변에는 빨간 숯불과 말랑말랑한 떡들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진일까요? 우렁이 색시일까요? 아니면 누가 출장 뷔페라도 불렀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을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방금 잡은 생선 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것으로 좀 가져오렴. 예수님은 빨간 숯불 위에 맛있는 떡과 갓 잡은 생선을 올려놓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달아나 버린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친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1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너희 중에 제일 먼저 도망간 녀석이 누구지? 엎드려 뻗쳐 맞다 맛 좀 보자 하며 잘못을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전과 똑같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른 이리로 앉아서 아침밥을 먹자.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달아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두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영적 가족이요 식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게로 와서 내가 차린 용서와 사랑의 아침을 먹자.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을 모두 잊어버리고 밥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새 출발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누구도 이 조반을 당당하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죄책감으로 감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 헤엄쳐 왔지만 예수님과 제일 먼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히 타오르는 숯불을 보니 그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모닥불을 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닭이 울기 전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나는 그와 같이 있지 않았소.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며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은 마치 불에 댄 화상 자국처럼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듯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 입에 떡과 고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예수님께 대한 죄책감이 모두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한 용서와 사랑의 식사를 준비하심으로 조금도 변함없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때나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영접하고 선서했던 때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해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와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떼어주시는 심정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한 용서와 사랑의 아침밥을 먹여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기를 잘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다가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죽을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과 사람들의 조롱 앞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부족한 허물과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마치 자식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파트 2,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의 식사 규제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죄의식과 상처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해 용서와 사랑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심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개의치 않으시고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때서야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인들이 보통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기에 그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들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을 꿈과 명예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명예와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나의 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보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느슨해지고 옅어진 사랑의 관계성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주님의 양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왠지 베드로답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당연하죠. 그 누구보다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큰 소리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신의 어린 양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UBF 교회에서 목자로 세움을 받아 양을 먹이고 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을 맡기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곡한 부탁이자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캠퍼스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찾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먹이는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라면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안 볼 수도 있고 떠나보내기도 하고 버리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이는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이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과 마음을 다해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목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도록 잠시 위탁받은 자로서 그가 자립적인 신앙인이 될 때까지 그를 돕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며 먹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을 떠맡기시고 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감당할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을 공급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실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사랑 고백을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거듭하시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시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정말 이 베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괴로운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보다 3번의 실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뼈아픈 것처럼 3번의 같은 실수를 반복한 베드로의 죄책감과 상처는 크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3번을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책감을 내려놓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베드로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와 자격의 기초에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의 기초에서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보다 더 큰 과거의 실수와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세진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세진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3번까지 고백했는데 저희는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세진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사랑 고백을 통해 우리를 열매 맺는 목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18절 19절을 봅시다. 이거는 따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맡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목자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저 한 사람과 사랑의 관계성을 견고히 쌓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양회 기도 모임을 처음 이룬 날, 사실 저는 그날이 수양회 기도 모임이 시작된 날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참석하였습니다. 어거스틴 목자님과 시니어 목자님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수양회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주님을 존귀하게도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초라하게 대하고 존귀케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오랜만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에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삶이 안락하고 풍족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잘 나가는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육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뜨겁게 붙잡았던 기도의 자리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 27살이었던 2017년 가을 수양회 메신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법대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긴 수험 생활을 감당해야 했던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매번 실패하게 되었고 네 번째 시험에 떨어지는 그 해에 그 절망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간절히 수양회 메신저로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제 자신의 인생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있지만 주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제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제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수많은 기도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군대 생활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의 디베레하우스처럼 수험생활과 군대의 시간 동안 주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는 바쁜 직장 생활과 코로나 사태와 그 속에서 어렵게 결혼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때의 사랑을 깊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축복이 주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표현이라고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 이상 주님을 뜨겁게 붙잡거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을 감당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제 안에 뜨거운 영적 소원이 있지만 반면에 영적인 안일함도 가득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 미리 목자님과 가정교회를 이루며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가정으로 세움받으며 청년부 제자들을 세우는 비전과 소원이 가득하지만 한편 미리 목자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할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직장이 끝나면 미리 목자님과 맛있는 식사를 해야 하고 맛집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도 같이 봐줘야 하고 펜트하우스가 끝나면 보이스4라는 드라마도 봐줘야 했습니다. 주말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놀러 갔는데 저희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모임도 섬기고 우리 청년들을 먹일 식사도 섬기고 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시간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미리 목자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리 목자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모든 즐거움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내면이 변화될 때 가장 기쁘고 설렙니다. 청년부 밴드를 섬기며 우리 청년들이 장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설렙니다. 소감을 쓰지 않겠다던 마태와 성준이가
소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부끄러워하던 소망이 평화가 가장 멋진 율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에게 한 영혼이 변화됨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들을 먹이고 키우는 목자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제게 주어진 영적인 안일함을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오늘 고백한 이 사랑 고백 위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바울의 새집과 같은 가정을 꿈꿉니다. 저희 가정은 육적으로 먹이는 데는 너무나 타고나고 너무나 잘하지만 양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여 양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양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하우스 처치가 되겠습니다. 7부는 청년부 중심의 복음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자 많은 목사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있기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의견을 내고 그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또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부가 주인이 되어 섬기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책감과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나와 같은 베드로를 찾아와 일으키시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예수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자 생활의 진정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핵심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을 목자로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감당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목자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주님의 양들이 살아나게 하셨고 결국 그의 다짐대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사랑 고백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캠퍼스 목자로서 생명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읽고 15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과 느슨해지고 옅어진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자격이 없어 면목이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 고백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섬기고 양무리들을 먹일 캠퍼스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있고 두려운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